우리는 사도행전 2장 첫부분에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1장에서 준비 과정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1장 3절 말씀, 1장 4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불과 2, 3분 전 하신 말씀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기다린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에 이르는 조건을 하나하나 갖추어가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조건은 갖추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면서 자꾸 결론만 기다리니까 이루어지지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1장에서 지적하는 세 가지 조건이 뭐이냐? 14절, 22절, 25절 세 가지입니다.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왜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왜 반복을 합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되 어쩌다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응답될 때까지 한결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전도지요. 전도. 예배당 갑시다 이런 수준의 전도가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엑기스, 요즘 말로 콘텐츠 자체를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를 위해서 팀을 짜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했고, 둘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에 열중했고,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굿으로 갔나이다. 봉사직, 섬기는 직을 위해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자가 있는 가룟 유다 자리에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평생 봉사에 나설 사도직의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의 부활을 전할 전도에 전력하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통지를 뽑아서 그렇게 준비를 갖추었을 때 드디어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준비가 되었을 때 호련입니다. 뭐 그냥 어영부영 놀고 먹는데 호련이가 아니고 준비가 된 때 호련히 그 다음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글자라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교회가 왜 재구실을 못합니까?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힘듭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동, 감격, 메시지, 체험이 없으면 신앙은 처음부터 힘듭니다. 갈수록 힘들고 부담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모인 무리 전체 위에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레교면 두레교의 성도들 전체 교회 위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오순절 역사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막 담대하게 전하고 더불어 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장 47절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백성들한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당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백성들한테 시민들한테 욕먹는 교회가 아니고 칭찬 듣는 교회.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자기 자녀들을 보고 애비는 교회 못 나가지만은 너희는 사랑구실 하려면 저 교회 가야겠다. 너희들은 교회 다녀라. 백성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졌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은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가까이 됐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 인구가 기껏해야 기십만인데 2만 명 교인은 폭발적이지요. 자, 교회가 부흥되고 불이 붙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사다마라 그러지요?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나쁜 일이 끼어들지요. 6장 1절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백성들한테 칭찬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하니까 시험이 드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시험 든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도가 늘어나면서 일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파가 갈라졌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구파, 신파, 사도들 중심으로 처음부터 믿던 사람, 나중에 들어온 사람, 두 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의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참 사도들이 훌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들은 가방끈이 짧아요. 성경학교도 안 한 사람들이지요. 기껏해야 좀 중졸 정도 학력.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영적이랬습니다. 교회가 파가 갈라져서 충돌 직전에 아주 영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멀쩡한 교회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겁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느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주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탓이다. 지도자인 우리 장로 목사 장로 탓이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은혜를 받으러 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생명을 찾아왔는데 본질은 안 주고 말씀은 안 주고 구제, 봉사 이런 것만 잔뜩 하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생명의 말씀은 제쳐놓고 구제, 봉사, 잡무만 잔뜩 바쁘니까 이거 문제가 생긴 거다. 어떻게 하느냐? 참 잘했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참 지혜롭지요?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생긴 분쟁이니까 여러분 민주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투표에서 일꾼을 뽑아가지고 우리 사도들이 하던 헌금관리, 행정관리는 뽑힌 집사들한테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 다하겠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뽑느냐? 2가지를 갖춘 사람.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기도는 밤새 하는데 성질이 모나가지고 인간관계가 나쁘면 안 된다. 기도는 밤새 하고 다음날 같은 교인 막 씹기를 껌쓰듯이 씹고 막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람한테 칭찬 듣는 사람. 인간관계는 기막히기 좋은데 영적으로는 또 완전히 쑥맥이라. 교회 일을 자기 회사 일처럼 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인정 칭찬 듣는 사람 7을 민주적으로 투표로 뽑자. 그 행정 관리는 일꾼들한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7절 교회가 분쟁과 갈등에 벗어나서 부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3단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처음에는 사도행전 6장 시작할 때는 불평, 불만이 왕성했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탁 조치하고 나니까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둘째, 말씀으로 살고 훈련받는 제자가 많아지고, 셋째, 많은 무리가 교회로 모여든 거죠. 교회가 부흥이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을 받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자, 우리가 건너뛰어서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시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시나고구, 그래, 시나고구. 유대인 회당은 역할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첫째. 둘째, 유대 자녀들 교육하는 곳, 둘째. 셋째, 유대 민족 전통을 이어가는 곳, 셋째입니다. 그 시나고구 회당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유대인 회당은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민족 전통을 전승시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니까 4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말씀에 감동받아서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반대가 따르는 거예요.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기, 질투의 병은 뭐 고칠 약이 없어요. 예배당 댕겨도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요, 신약, 구약도 안 들어요. 농약이나 쥐약 아니면 듣지를 않아. 시기, 질투가 막 들끓어가지고 저자의 어떤 불량배들을 데리고, 저자는 시장바닥에 불량배들, 깡패들을 돈 주고 동원해가지고 전도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렸고 찾았으나 야손의 해당장, 교회로 말하면 당회장, 야손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걸 허락했으니까 회당장을 끌어내가지고 네가 와 이단 사입이 택도 없는 소리를 내세웠냐? 그 어디 있냐? 바울이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막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6절, 7절.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전도대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비판을 받아야 돼요. 부정적인데 나쁜 일에 비판받지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있는 교인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지요.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우리 도시에도 천하를 소란하게 하던 패거리가 왔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온 세계를 소란하게 하는 이 무리들이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추락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들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성경에는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They have turned the world.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러 다닌다. Upside down.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러 다닌다. 무슨 이름으로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느냐? 7절. 자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 케자루입니다. 케자루. 로마 황제 가이사. 케자루가 로마의 황제인데 이 패거리들은 다른 황제를 가르친다.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가르친다. 디아다 킹 지저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 디아다 킹 지저스. 예수라는 황제가, 예수라는 왕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이건 엉뚱한 걸 가르친다. 고발을 한 겁니다. 예수란 황제, 다른 왕, 디아다 킹 지저스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를 뒤집으러 다니는 반체제 인사들이다. 이 자들이 예수란 이름으로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온 세계 말썽꾼들이다. 그 무리들이 우리 도시 데살로니가시에도 왔는데 이 회당장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막 선동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실제 따져보십시다. 바울, 야고보, 전도대들이 뭐가 있습니까? 칼 한 자리 있습니까? 무슨 군자금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천막 치는 일 직접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전도하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가진 건 가슴 속에 예수란 이름 한 가지.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길이다.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 예수란 이름으로 세계를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자들은 없애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자들은 다른 임금 예수란 이름으로 세계를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The other king Jesus. 세계를 거꾸로 뒤집는 반체제 인사들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긍지를 가져야 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 세상의 부귀영화, 거기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지는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누리는 명예, 권세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거 있다. 이거 뭐냐? 진실한 왕, 영원한 왕, 예수란 왕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다.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힘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는 힘,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는 힘, 여러분 믿으시죠?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힘이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히스토리 체인징 거래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히스토리 메이킹 거래요. 고르바초프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그 자서전에 나와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 식구 모아놓고 성경을 비밀리 읽으면은 고르바초프가 문간에서 망을 받다 합니다. 누가 오면은 문을 똑똑 두드리면 할아버지 누가 와요? 그럼 할아버지가 얼른 성경을 사진 틀 뒤에 숨겼다 그래. 지나갔어요. 그럼 또 끄집어내서 성경 식구들과 같이 읽었어요. 그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권력자가 된 뒤에 맨 처음 사인했는 법률이 소련 땅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찍고 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고르바초프 법안 제1호입니다. 러시아 땅에서는 누구든지 성경을 전할 수 있다. 그 법안에 사인하면서 고르바초프가 했는 말이 그 자서전에 있습니다. 우리 선배 공산당 일꾼들이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스탈린, 우리 선배 공산당 지도자들이 최소한도로 10계명은 최소한도로 주기도문은 남겨두어야 나라가 되는 거인데 이 소련 공산당이 10계명 주기도문 없애면서 공산당은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만드는 책이에요. 개인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에 희망을 주고 길을 주고 생명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6년 시작하는 날부터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자신이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그런 일꾼들의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